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하의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무엘하 그러면 우리가 제목이라도 하나 기억해야 되겠죠? 제목이 무엇이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 따라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인자라는 단어예요. 인자. 인자는 사랑인데 언약을 근거로 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찬송가를 선택한다면 270장이에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기 보면 변치 않는 주님의 뭐라고요? 사랑. 왜 변치 않냐면 언약을 근거로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을 결정한다면 그 사랑은 계속 변해요. 왜? 우리가 너무 많이 변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보고요? 언약, 약속,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는 사랑이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정말 저는 깜짝 놀란 일은 뭐냐면 이 사무엘하 시작하면서 이 구절을 성경 구절로 삼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란 줄 압니까? 먼저 본 교회에서 33년 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몇 년 있어요? 7년을 있잖아요. 7년 6개월. 깜짝 소름이 끼치는 거야. 야,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시나? 하는 거였어요. 거꾸로요, 거꾸로.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약 7년. 오늘 말씀해 보면 7년 6개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몇 년이에요? 33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남은 시간 가야 되는데 우리는 효과적으로 잘 가서 정말로 여러분도 행복한 신앙생활, 저도 행복한 신앙생활, 이걸 잘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거예요. 오늘도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의 삶을 보지만 다윗이 24장에서 죄를 짓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으로 딱 넘어가면서 그가 너무 나이가 늙어가지고 추워. 그러니까 대신들이 누구를 넣어줘요? 젊은 처녀를 넣어주잖아요. 왜? 왕이 추워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왕을 대표주라고.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길을 모두 다 살아가는 우리들이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후손에서 와요? 다윗의 후손에서 오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 왕국의 영원성, 그것은 초라한 다윗을 통해서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하여 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영원히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한정된 기간을 살지만 우리 다 같이 섬김의 교우들, 남북중앙의 식구들, 우리 영원한 곳 어디서 또 만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귀한 식구들이란 말. 영원한 식구들이란 말.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동안도 서로 잘 섬기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도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
그리고 내가 똑바로 사는 삶은 공력과 관계에 있어서 상급과 관계에 있지 내 삶은 구원과 관계는 아니라는,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고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공력과 관계에 있음을 기억할 때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잘 살아야 된다. 주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재앙에서 회복시켜 견고케 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회복시켜 견고케 하십니다. 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재앙을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지만 이러한 문제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을 돌아봅시다. 이제까지 여기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려움 당할 때가 있었어요. 돈 문제. 어떤 사람은 사람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당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자식 때문에 계속 죽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회복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킨 그들을 견고케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21장의 내용을 보면 21장은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해서 3년 동안 기근이 생깁니다. 3년 연속적으로 기근이 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동그라미 칩니다.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민족에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기근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간단합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 하는 거라. 사울이,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면 사울 왕 때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를 속이고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물기는 것과 장작 패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으면 이들을 죽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서로 화친하기로 언약을 맺었었는데, 근데 사울이 그들을 죽였다고. 근데 그들을 죽였는데 이 기브온 입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5절 말씀에 학살했다. 우리를 멸하려고 했다. 이런 말이에요.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고 멸하려고 했어요.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몇 년 동안, 3년 동안 계속 기근을 주는 거죠.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쫓아갑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너희들이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희들이 복을 빌어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학살하고 우리를 완전히 멸하려고 했던 그 사울의 자손 7명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제외시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는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사울의 첩 리스바의 2 아들과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의 5명의 아들들을 줍니다. 그러자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죽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거기 기도 동그라미 치고 들으셨다 줄칩니다.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었다는 말은 지금 이 땅에 3년 동안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왔죠.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자, 그런데 누가 한이 맺혀 있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 문제를 뭘로 풉니까? 기도로 풀었다는 거예요. 기도로 이 문제를 풀어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간다고요.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간다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지 못한 일들이 막 자꾸 벌어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때 다윗처럼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전쟁에서 이겼다는 내용이 계속 등장합니다. 특히 블레셋 사람의 거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거인들을 물리친 사람, 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너무 피곤해 있었어요. 이 피곤해 있을 때 블레셋 장수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아비새가 다윗을 딱 보호하면서 다윗과 함께 그를 물리쳤다. 또 십부개가 블레셋 사람 거인족의 아들 삽을 쳐주겠다. 또 엘하난이 골리앗 대장의 아우인 라우미를 죽였다. 요나단이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인 이 거인족의 장수를 죽였다. 자, 여러분, 항상 이스라엘의 대적 중에 가장 강력한 대적이 어디냐면 블레셋이에요. 여기 블레셋에 대해서 그것도 거인족,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골리앗은 뭐였어요? 거인이었죠? 이런 거인족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그러므로 다윗 왕국은 견고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다윗처럼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나는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 성경이 나에게 답을 주는데 뭐라고 답을 줍니까? 답을 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기도하는가? 성경은 언제나 문제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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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요. 내 머리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그리고 기도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그 문제만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 왕국을 견고케 하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계속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 왕국이 다윗만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다윗 다윗의 오늘도 전쟁에서 다윗이 피곤해서 잘못하면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누가 그를 도와주냐? 아비새가 그를 도와줬다는 것이죠. 다윗 왕국은 다윗 그 자체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하나님이 세운 충신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온 식구가 같이 있었기에 오늘의 여러분의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섬김의 교회가 여기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이 교회에 기둥같이 쓰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오늘 이 자리가 있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1장 마지막 부분에 다 기록된 내용이 뭐예요? 거기 군사들의 이름이 기록된단 말이에요. 아비새도 기록되고 십부개도 기록되고 엘하난도 기록되고 요나단도 기록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업적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공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 하나하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해나가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늘 우리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길 위해서 늘 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섬기는 사람. 다 같이 찬양합니다. 해같이 빛나래. 우리 모든 교우들은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빛나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는 성경 시험지를 계속했죠. 신약에 딱 넘어와서 마태복음을 딱 읽는데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의인들은 해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도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늙은 사람이 뭘 빛이 납니까? 저같이 시커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같이 부활체를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는 거죠. 그 신령한 몸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뭐가 나요? 빛이 나요. 오늘 막 얼굴 거울 집에 가서 보고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나.
주사나 맞을까 말이야. 이러면서 아니라 이거야. 이 땅에서 아니라고. 이 땅에서는 다 늙고 주사 맞은 사람 더 이상해 늙으면 막.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멋있게 보이는 빛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해 주십니다. 자,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어려움 하나하나 다 넘어서 오늘 여기 있게 하신 거 아니에요?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그래서 그것이 22장 1절에 말하죠. 22장과 23장은 다윗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시를 썼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22장 1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다.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근데 찬양할 이유가 뭐냐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 여기 구원이라는 말은 뭐예요? 건져 주셨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구원. 그럼 여러분과 저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죠. 이러한 사망을 인간에게 끌어들인 게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게 만들어요? 죄를 낳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로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곳에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누구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어요. 두 번째 구원을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난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이 빠졌으면 말이에요. 예? 우리 원인장 원사님이 교회도 못와. 다리에 힘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도 아까 기도하면서 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다. 은혜. 아주 말해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없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힘없는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 이게 은혜라. 이것이 찬양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실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노예에서 허락을 받았다. 여러분 그런 것을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제가 막 노력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했다면 누가 했다고 그래요? 아, 내가 했구나. 그런 거 안 해. 누구한테 다 맡겨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안 하면 뭐 딴 데 가면 되지 뭐. 딴이 뭐. 하나님이 인도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아요? 안 좋아요? 더 좋은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내 뜻대로보다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오늘 4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 아뢰다 이렇게 말해요. 특별히 4절에서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다 기도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7절에 보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뭐 했다? 아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을 통하여 다윗은 찬양을 또 부르는 거죠. 두 번째, 다윗은 또 어려움 당할 때마다 뭐 하냐면 거기 19절 봐봐요.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가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누구를 의지해요? 그렇지.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만. 다윗이 어려움이 생기면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그리고 나서 30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다. 여러분
내가 주를 의뢰하고, 다른 번역 성경에는 여기 뭐라고 그래? 이 원문에 보면 뭐라고 그러면 당신과 함께라는 말, 당신과 함께 적진을 달려갔다. 당신과 함께 성벽을 넘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믿고 겁없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했다는 말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세 번째, 다윗은 말해요.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22절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도는 여호와의 길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그는 어떻게 걷습니까? 여호와를 떠나지 않으려고 23절에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모든 법도 쉽게 말합니다. 말씀을 자기 앞에 놔요. 말씀을 자기 앞에. 그의 규례를, 말씀을 버리지 않아도다. 말씀을 늘 자기 앞에 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세 가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삶으로, 세 번째 뭐를 앞에 놓고요? 말씀을 앞에 놓고 순종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한번 보십시오.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에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하래서, 전쟁하게 하려고 내게 뭐를 주셔요? 능력. 누가 주세요? 주께서. 기도하고 주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자, 22장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구원이죠. 구원받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반석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50절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왜? 마지막 5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다윗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큰 구원을, 인자를 베푸셨다.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요? 다윗과 다윗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큰 구원과 인자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후손에서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3장에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을 주셔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고 완성될 메시아 왕국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영원한 언약이라고 5절 말씀에 말합니다. 영원한 언약은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그 왕국에 충성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충성했던 사람 누구의 이름이요? 요셉, 바세바, 엘르아살, 삼마, 그리고 그들의 업적들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저 베들레헴의 성 옆에 있는 그 샘물을 내가 먹고 싶다. 지금 베들레헴에는 적들이 거기 쫙 깔려 있는데 그 샘물을 먹고 싶다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 장군 3인이 그 적군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떠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감격을 하고는 이것은 내 신복들이 목숨 걸고 떠온 것이다. 이건 그들의 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누구 앞에 드려요? 하나님께. 여러분 다윗 왕국이 이렇게 견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충신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충신들을 누가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뿐만 아닙니다. 그 충신 중에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아비새와 거기 보면 두 사람 분야네요. 이 충신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리고 용사들, 충성스러운 용사들 31명, 그래서 37명의 이름이 거기 기록됩니다. 제가 그날 큐티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이름이
이들처럼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 충신들의 앞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 그 다음에 그들의 업적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이 섬김의 교회와 남북중앙교회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어떻게 희생했습니까? 여러분이 없다면 이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남은 삶을 여러분 어떻게 헌신하려고 합니까? 섬김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흔적을 남기고 떠나렵니까? 여기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이들의 업적이 기록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뭐 한다고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어제도 청소하시고 오늘도 음식으로 수고하시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물질로 수고하고 또 기도로 수고하고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감당할 때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다윗 왕국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은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때 22장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죠.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구원자란 말이에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나. 다윗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다윗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 이 시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심을 믿습니까? 그는 여러분을 건져주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그를 의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만 하면 여러분 늘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24장을 보면 범죄한 다윗에게 구원의 길을 주십니다. 자, 아까도 우리 부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말했습니다. 24장에서 우리가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자,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군사력, 당시에 군사의 숫자, 오늘도 숫자가 몇 명이냐, 칼을 뺄 자가 몇 명이냐를 근거로 해서 보면 이건 분명히 군사력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가운데 요압을 통해 조사해 봤더니 80만, 유다 지파 중에 50만, 130만이에요. 그럼 다윗이 군대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죠. 또한 당시의 인구조사는 두 번째는 징세,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보면 다윗이 지금 뭐를 굴리고 있냐면 머리를 굴리고 있다는 거야. 자, 이때 요압이 뭐라 그러면 왕이요, 왕이요, 왕의 하나님이 이 나라 백성을 100배나 많게 할 수 있습니다. 왕은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이나를 통해서 우리는 군사가 130만 명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100배나 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는 거지 군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압이 그렇게 충고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자책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여호와여, 그 하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한다, 동그라미 쳐. 자, 다윗이 죄를 짓고 죄 문제를 뭘로 풀어요? 기도로 푸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랬죠.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이렇게 백성들을 치는 천사를 보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아뢰어 거기 또 줄칩니다. 또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해결 방법,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지금 천사가 나타나 있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제사를 드리라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은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삽니다. 자, 내일 큐티 말씀 자세히 들으시길 바라고 땅 사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죠. 그런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봅시다. 이때에 자 25절입니다.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 줄칩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뭐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은 이 문제를 뭘로 풀었어요? 기도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뭘로 풀어야 돼요? 기도로. 기도로 이제는 풀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섬김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했던 그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단을 쌓고 화목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를 허물어버리는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이 면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다. 자, 다윗이 죄를 졌습니다. 죄 문제의 해결책, 구원의 길을 주십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제사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오직 예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 놀라운 길을 주셨습니다. 누구만 믿으면 된다고요? 예수만.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찬송가 357장, 257장 한번 우리 부릅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부릅니다.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다시 한번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다시 한번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다시 한번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다 깨버리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어린 양 예수의 피로써 속죄함 받았다. 여러분 모든 죄를 속함 받음을 믿습니까? 예수의 피로 속죄함 받았다. 이제 하나님 기도하여 회복받고 견고히 서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여 구원의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가 범죄한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 단단히 붙들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먼저 자신의 기도하지 않고 쉽게 포기했던 죄들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나가는 믿음의 신명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범죄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단번에 구원의 길을 주시사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과 우리 모든 섬김의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남북중앙의 신명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제 정말 문제 놓고 기도하는 신명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견고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 인도해 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모든 원수와 모든 문제와 하나님이여 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자리에 있을 때 오직 예수 십자가에 눈을 붙들고 회개하고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온전히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고 조금 기도하다가 포기했던 불신앙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기도의 불꽃을 태워 주옵소서. 여기 있는 신명들이 기도의 불씨가 되게 하시고 이들의 기도의 불씨가 가정을 태우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태우게 하시고 이 민족을 태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마지막 24장은 범죄한 초라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신 주여, 이게 우리의 모습인 줄 믿사오니 그러나 구원의 길을 주시되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 단단히 붙잡을 때 회복의 은혜를 주신 주여, 오늘도 여기 있는 모든 신명들이 주님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아 싸우니 이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늘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